어떤 TV 프로그램 중에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독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겨우 치료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파산했다가 재기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게 이별을 해서 그 슬픔을 오랫동안 겪다가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되찾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실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행복을 찾고 잘 살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인생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시련과 아픔과 우여곡절을 다 겪은 다음에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더 감사하고 내 인생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일평생이 평탄하게 살다 보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너무 소중한 거구나. 가족들과 함께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 때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이거의 행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기 하루하루의 삶이 더 귀하고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고맙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눈물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한없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런 신분을 가졌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잠자고 놀고 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잠을 자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놀아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문제와 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기말고사 치는 날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이 있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환히 비추는 불빛과 같이 내 영혼이 밝아져서 성령의 도움으로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무한히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자랑할 때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주 무섭고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이라는 것 안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 그러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의 뿌리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의 죄였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불신앙의 죄가 바로 모든 죄의 뿌리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의 첫 부분에 8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뱅이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일으키는데 기여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이 루터라는 사람은 이 지난 세계 역사상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냐 하면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실하다.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고 해요. 저는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유언이 나는 거지라고 그렇게 말하였는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3장을 읽다가 비로소 그 루터의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자랑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18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하루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히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지극히 의로운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마이크 있는 걸 다 쭉 꺼주세요.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안 짓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11조를 드리고 정직하게 살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갖는 도둑놈들이었어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렵다고 했는가? 바로 세리를 어렵다고 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정수기에서 받아놓은 생수라면은 세리의 행동은 구정물과도 같은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을 싫어하고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예 자랑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자녀가 잘 자라고 생활이 윤택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구원도 내가 가진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낫다고 생각하면 자랑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기질이죠. 어떤 사람은 막 대놓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죠. 우리 집이 말이죠. 이렇게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자랑하는 척 하면서 자랑합니다.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봉사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 체험이 많아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남다른 열심이나 실력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천국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했어요.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다녀와서 자랑할까봐 자랑을 못하도록 내 몸에 병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사도 바울이 그런 좋은 믿음을 자랑할까 싶어서 육체에 병을 줘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생기면 불화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자랑은 불화와 혼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과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이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왜 도망가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님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 대해서 듣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진짜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들과 밥을 먹고 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말이야 사도라면서 말이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베드로를 엄청 비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죄가 많은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남자라는 작자가 차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충청도. 아이고, 전라도. 아이고, 경상도. 다 차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차별의식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분이나 지역이나 피부색이나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딘지 그런 거 차별이 안 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차별이 이 순수하게 보이는 어린애들도 다 있어요. 응? 아파트 몇 평 사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예? 강남 사냐? 강북에 사냐? 촌동네 사냐? 이걸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다 죄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풍조가 이 세상에 아무리 유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고 가난한 자도 구원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구원하고 못 배운 사람도 구원하고 시커먼 사람도 구원하고 하얀 사람도 구원하고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사람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외모나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 있는 우리 송집사님이나 신집사님이나, 예, 우리 다 성도 한 분 한 분 계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똑같은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존중히 여기고 차별 없이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일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요. 예?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리고 말이죠. 그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 지켜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짐승 잡아 제사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율법을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외우고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600가지는커녕 10개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느냐?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율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다 지키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짐승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토요일 날 유대인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 주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던 날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막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 재림교라든지 안상홍 정의의 하나님의 교회하고 그를 떳하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여기도 율법을 굳게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란 게 있어요. 예법. 성전에 들어가지고 막 금으로 이렇게 막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제 향불을 피우고 또 막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에 올리고 말이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이런 예법, 예식이 있습니다. 예법. 또 하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계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이제 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가지고 짐승이 흘렸던 피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제사가 한 번으로 완성이 돼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의 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시대에 지냈던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는 없어졌지만 계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굳게 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그걸 안 할 필요가 있는가? 안 해야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공로도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데 살인이나 도둑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생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위기는 지금 화목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 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화목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저 뒤에서 컴퓨터와 이런 화면과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고하며 사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수한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삶을 통해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대접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립니다. 죄인이 씨를 뿌려도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죄인이 동물을 길러도 그 동물이 꼬리를 흔듭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있는 율법을 내 힘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키며 굳게 세우며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행복감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최고급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충만한 행복,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만 늘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고 시무룩하게 사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사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슬퍼할 때가 많죠. 고민할 때가 많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신앙생활은 의식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교양을 전부 금으로 바르고 저 막 식물원에 있는 화려한 꽃을 여기에 막 진열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은혜가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화려하지 않아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냄새 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율법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삶을 그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굳게 세우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을 금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으셔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